깨달음도 버려라. 김연수 지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일시적 조건과 인연의 결합인 환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과 매한가지요. 마치 제 몸이나 제 개체의 마음이 맑고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한 점 구름같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 안에 제가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궁극적인 실제가 있음을, 그리고 그 실제는 거대한 비어 있음이 돼 또한 동시에 충만한 의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배경이 돼 또한 모든 것의 궁극적 근원이요 모든 것이 나오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즉 깨달은 자는 제 속에서 자기가 사라지고 그 대신 자기란 신이 체험하시는 하나의 경험의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깨달은 이는 이처럼 개체로서의 자기를 벗어나서 전체의 의식이 되므로 저절로 무위지와 부동지를 이룹니다. 무위지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한 바 없는 경지이며, 부동지란 무슨 일을 겪더라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부동의 안정과 절대 평화를 누리는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에게는 저절로 윗바사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가 무엇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저절로 주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시 현상 상조차도 넘어서 있는 의식 그 자체로서 자각 현상이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완전한 진공과 더불어 그 진공을 의식하는 고요함 속에 충만한 의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라고 고집할 자기가 없기에 천지, 삼라만상이 그 의식 안에 전부 다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난다 함은 보는 이대로의 현상계의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에는 나라는 개체의식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 현상계는 내가 사는 바깥 세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개체의 나가 없어져 버리므로 전체가 그냥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분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모든 곳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했거니와, 진실로 이렇게 거듭 깨우친 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개체에서 해탈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개체 속에 있되 개체를 벗어나 있고 전체를 이루며, 또한 모든 것 속에 있되 동시에 그 궁극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는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였고,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체 마음과 몸을 벗어던지고 근원의 전체의식으로 거듭난 자는 시공간을 벗어나 자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 충만하고 신령스러운 전체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되살리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이 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어서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뜻대로인 것입니다. 즉 깨친 자는 이 현상계가 결국 근원의 자리 위에 펼쳐진 하나의 마음 세계요 환영 세계임을 알게 되어 스스로 그 환영 세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근원적인 힘 자체로서 스스로 존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 극락이요. 다른 말로는 실상계, 신계라고도 합니다. 즉, 깨우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 세계의 합일한 상태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체이자 동시의 개체이며 그 어느 하나에 빠지거나 치우치지 않은 채 중도적 존재로서 일체 세상을 제 안에 품고 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깨친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깨치게 되면 일체가 하나인 빛의 자리에 합일하게 되어 자기 개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충만하고 평안한 상태로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초기의 깨우침이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깨우치면 유무가 하나인 불법,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에 의해 그런 무나 공의 상태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만 지속된다면 그것이 무간지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으로 완전히 깨치면 우주 전체가 되어 무한한 공이자 동시에 색으로서 삼라만상일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개체에서 개체 마음이 있듯이 우주에도 우주 전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질화되어 나타난 것이 이 현상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계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마음이 되어 삼라만상 일체를 자기 안에 되살린 진리된 의식체에게 삼라만상은 영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없어진 고향집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의식 속에 되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개체 마음을 비우고 전체 근원과 합일하되 그 전체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영원히 살리는 세계를 신상계라고 합니다. 참으로 깨우친 경지는 그 자신이 이 실상계 전체이자 그 안에 나타나 살고 있는 모든 개체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근본자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게 되는 얕은 믿음은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정도이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그 믿음의 대상과 온몸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깊은 믿음은 이러한 거대한 힘이 있기에 생사까지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 신앙의 주된 사조는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하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이 너를 구원한다는 1차원적인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차원의 정보 제공은 에고를 없애는 근본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근본적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에고와 그에 대립되는 이타의 개념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두 개념 사이에서 내면적인 싸움과 대립을 계속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의 대립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부터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일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의 새로운 신학은 이러한 방면에 눈떠가고 있고 선진국의 교회들은 이미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믿음은 저절로 실현됩니다. 이를 제대로 안 사람은 이미 예수의 말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한 몸,
하나의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사람은 저절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룬 상태가 곧 천국이요 완전한 믿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사랑과 자기 희생의 화신인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분은 이교도인 힌두교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일까요?